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전서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면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9장에서는 사도 바울, 바로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공격당했던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기존의 사도들과 조금 다른 행보를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공격을 당하게 되자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얻었다면,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아 그대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에 대한 자신의 권리,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당연한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율법에서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런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며, 그가 첫 번째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해줘야 될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가 그들을 향해 지원하고 그들에게 후원함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 역할을 받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도,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 외롭고 힘든, 지치고 어려운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동력자, 믿을 만한, 어쩌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아내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신 자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은 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해서 어쩌면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일하지 않고 그냥 사역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일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 또 일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상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이 세 가지의 권리를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었고
사도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 복무를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월급까지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당연히 월급까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군 복무를 하는 자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지켜주는데, 당연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냐. 양을 키우면 당연히 양의 젖을 먹게 되고 포도를 기르게 되면 포도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그 복음의 파생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들을 얻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떨어진 곡식을 소가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곡식을 먹는 소,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죠.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곡식을 먹게 한다면 누구에게 유익하냐? 그것은 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소의 주인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떨어진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 곡식을 떠는 일과 밭을 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 소가 일을 해야지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너희가 지금 밭에 떨어진 이 곡식을 먹는 이것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느냐? 율법에서 당연히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 지금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비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판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인 격분이 일어나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판하는 자들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비판 앞에 우리의 삶이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받을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비판하고 있지만 나는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게 되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이런 겁니다. 비판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판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가장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판받고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를 보았던 자, 다시 말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증언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것은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비판이 찾아오고 때론 어려움에 막힐 때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정말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신 맞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던 증거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기억들, 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어쩌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가로막아 서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우린 가장 먼저 그들과 맞서기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비판할 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맞서 싸워야 되고 내 옳음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더 큰 격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우리는 누군가의 비판 앞에 서기보다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질 수 있기에 오늘도 혹여나 나를 비판한 자 앞에 섰을 때 그들과 말로 싸우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 돌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비판 앞에 섰을 때 나의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내용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비판이 정당하고 옳다면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비판이 옳지 않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분명히 그에게 있지만 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어질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다름을 틀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와 다른 것, 일반적이지 않는 것, 상식적이지 않는 것, 그것을 틀렸다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틀림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 삶의 다름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춰가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만의 특별함이 있고 나만의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나의 다름을 포기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도 잃어버리고 남의 것 다른 사람처럼 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나의 다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그 다름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기 위해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다름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그 다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로 말을 하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그는 자신이 주시는 은사가 독신대로 사는 것이 은사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와 은혜가 독신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죠. 그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겁니다. 다름입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면 우린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비판을 받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린 다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는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다름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비판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그 다름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틀림이 아니라면 다름을 잘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조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판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함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어쩌면 밭을 가는 소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밭을 갈고 나면 주어질 열매와 결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무너지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자리에서 남들의 비판과 또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지라도 그 비판이라는 울타리가 내 삶 속에 세워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하나님 향한 소망의 우산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비판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곡식 떠는 자에게 또 밭을 가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열매와 영광,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비판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비판하는 자들의 공격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비판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비판 앞에 나의 다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비판 앞에 하늘을 향한 미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비판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